오늘은 성장해야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늦은 잠을 잤죠. 다음날 토요일 한 새벽 2, 3시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죽었습니다. 죽는 꿈을 꿨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이제 죽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도 뭐 죽음이 힘들거나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웠고 담담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뭐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았고 거실에 나와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제가 죽은 꿈 얘기를 했더니 사모는 그게 뭘까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불편하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죽음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없지만 이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라는 마음에 어제 교회에 와서 주님께 질문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나, 그러려고 내게 준비시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저희 목회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손 목사야, 네게 맡긴 양들에게 죽고 나서 갈 천국만 가르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교인들, 많은 성도들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드물어 보입니다. 이단 있잖아요.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 그 속에 들어가서 한 달만 교육받으면 그걸 믿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10년을 다니는데 전도를 한 명 못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성경 공부만 합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은 전부 마스터 하다시피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불신자 지인들을 만나죠. 그러면 불신자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신자 지인이 자기에게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도리어 듣고 본인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당하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갔는데요, 제가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얘기만 실컷 듣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죠. 교회 안의 평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진짜 발휘할 수 있어야 그걸 진짜라 그럽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땅에서 잘 믿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개정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3번역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돌판을 주고 당신을 드러내실 때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뒤흔드실 것입니다. 그때 흔들려 없어질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남는 것도 있을 겁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없어질 것들이죠.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들리는 생명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눈이 떠여집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실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참 악합니다. 거칠고 위험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거칠은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 먹는데 이전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요즘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까닭도 있지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덩치는 정말 큽니다. 이따만 하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정말 약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참 많이 맞았거든요. 동네 형들한테 맞고 집에 형들한테 또 쥐어박히고 아버지한테 매맞고 군대에 있을 때는 안 맞고 자면 불편하죠. 왜? 자다가 깨워서 또 때리니까 처음부터 아예 맞고 자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대 맞아도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만 약해진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청년이라도 순교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별것 아닌 대로 시험 들어서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대해서 마음이 깨지고 죽겠다고 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겨우 해내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인데 별것 아닌 것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상당 기간 믿어온 사람인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라면 얼렁뚱땅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라면서 걷고 뛰고 달리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추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늘 악합니다. 늘 유혹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혹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야단 법석을 뜰 겁니다.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온갖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도 별것 아닌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봐도 얼마나 유치한 문제로 자주 싸웁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유치한 것, 치사한 것 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잘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어릴 때는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잘하면 펄쩍펄쩍 뛰고 날아다닙니다. 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걸렸던 문제, 지금 걸리지 않는다면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시험에 들었던 문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시험 들었던 문제에 여전히 지금도 시험에 든다, 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섭섭함을 느꼈던 일에 더 이상 섭섭함을 느끼지 않으면 잘한 겁니다. 예전에 나를 유혹했던 것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면 잘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염려하고 쩔쩔맸는데 지금 염려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가 내 마음에 있다, 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장하면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성장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려움, 열등감, 아픔, 실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려움, 아픔, 상처, 실수 이런 것들이 장애물처럼 보였는데 잘하고 나면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상공에 뜨면 200층, 300층 빌딩도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건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육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다릅니다. 일평생 자랍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자랍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사람이 접니다. 영적 성장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새로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게 꿈에서 죽음을 실감나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자라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이 멈추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어디까지?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15절에 이렇게 덧붙여 해석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기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옆 사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 목표, 교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위인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멈추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자족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딜레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찮다라고 만족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일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영적 수준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송곳 같은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십자가,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오래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꽤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주위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고 포장하고 위장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 내 안에 있는 수치와 연약함, 죄책감을 감추려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위장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책망했겠습니까? 그토록 날카롭게 지적을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열심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열심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자신의 문제를 숨기는 것, 이게 문제가 됩니다. 초신자들 솔직해지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중직자일수록 솔직해지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목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를 쥐어뜯고 싶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많이 흐릿해 있죠. 제가 젊었을 때 예전에는 선배들 중에 믿음의 대가,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사람, 고개를 저절로 숙여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들이 내 신앙생활에 거울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흐릿해졌습니다. 오염도가 높아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 시대 교회하고 딱 닮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 4장 17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헐벗은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련하고 비참하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모르니까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비참한데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갭이 큽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문제와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삶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부딪힌다면 아무 이유 없이 부딪히는 것 아니죠. 아무 이유 없이 분노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숨어 있는데 적당한 환경을 만나지 않아서 아직 빵 하고 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모르는데 내 분노가 터질 환경이 만들어지는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면서 자신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그 단계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파산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 회생할 소망이 없는 상태, 궁핍함보다 훨씬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상태가 바로 이 가난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이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되죠. 누가 천국을 누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꽤 많이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응답받은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예리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돈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돈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에 섭섭함을 느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은 신앙의 최정상, 신앙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집달리, 요새는 집행관이라 그러는데 이 집달리가 집에 와가지고 집에 딱지를 붙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집달리가 와서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집달리가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비참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될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입니다. 의지할 것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비참한 상태가 될 때 복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간 교만하죠. 사람 굉장히 교만합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자존심 붙들고 있는 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자신의 상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절망의 상태, 철저히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이 무기를 느끼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가 파산한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 앞에서 무기력해진 거죠. 이것을 저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시선을 당기고 있다면 아직 굶주린 상태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아닙니다. 배부른 자입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70년대 끝자락에 이제 대학 입시를 치는 후에 겁도 없이 교회 전도사님 따라서 3일을 금식하러 금식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몸에 가죽이 두꺼운 분들, 이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금식 잘합니다. 저처럼 가죽이 얇은 사람은 금식 정말 못합니다. 금식기도 이틀을 지나면서 기도원에서 저 멀리 이제 기도원이 이제 변두리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저 멀리 민가에서 밥 짓는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그날 기도원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제 버스 안에서 방해 아저씨가 차 안에서 마른 건빵, 그 맛없는 마른 건빵을 방해 아저씨가 먹는데 저는 그 건빵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보였습니다. 배가 줄일 대로 줄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굶주리면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훨씬 낫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째 아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보십시오. 망가지지 않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죠.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찾겠습니까? 큰아들은 허기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방탕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이지만 아버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깊어져 고통으로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애통함이라 그럽니다. 애통함. 그래서 가난함과 애통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절망하는 순간 통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날은 제 머리를 막 쥐어 뜯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목사는 목자인데 제가 게을러요. 사랑도 참 빈약해요. 간판만 달고 있는 목사 같다. 그런 지금 목사 같아서 제가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자신 때문에 애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애통하지 마십시오. 자신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남을 걱정하는데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긁다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물죠.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애통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애통 안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하게 적당한 수준 가지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지 않습니다. 근만 돌 뿐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든 것은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천국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푸는 열쇠가 뭐냐? 성장입니다. 환경과 시험, 핑계거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차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열쇠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가 부요해집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티켓 하나 얻은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고 잘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실력을 갖추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건 시험이 아니야. 네가 잘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떡하냐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올라 속도를 내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중력의 법칙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막 걸어댑니다. 그러나 영적 집중력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자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했던 것들이 내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걸어 넘어지게 했던 것들이 내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면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다루게 되어 돈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돈에 매여서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돈의 관리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생각난다. 아직 배가 덜 고픈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찾고 있다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마음의 위안 삼는 것 멈추셔야 됩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만 이것으로 신앙생활 때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가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로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흡수력은 대단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 설교자를 잡아먹듯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이 충분히 주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시험이 올 때마다 걸려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죠.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돈 앞에서 쩔쩔매고 세상에 좋은 것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의 신앙으로서 이 세상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미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미친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시선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